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안타까움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특권과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들의 동족을 일컬으며 의도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신의 동족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와 같이 그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야곱에게도 맺어주신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이스라엘의 후손, 즉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야곱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호칭이기에 언약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특별히 더 강조되고 있는 호칭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와 같은 호칭으로 자신의 동족들을 언급하면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특권과 은혜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자면 첫째로는 양자됨의 특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설교 때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의 양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자에 대한 인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자가 친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인식이 되지만 로마 사회에서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족들은 자기 친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출한 인물들을 일부러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양자라고 해서 아버지의 대를 잇게 되는 일에 있어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고 그것은 심지어 황제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대의 양자는 친자식과 다를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절로 그 가문에서 태어나 자식이 된 친자식들보다도 더한 선택의 특권까지 자랑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기도 하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도 목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는 특권을 누렸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을 받은 것이 무슨 특권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들에게 있어 무엇이 가장 그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인지를 율법의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것은 충분히 특권이라 불릴만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삶을 경기로 비교했을 때 그들만이 그 경기에서의 규칙을 세세하게 알고 경기에 임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은 자들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진 자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은 혈통 가운데 태어나는 복을 누렸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수많은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실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의 애통함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오늘날 당시의 이방인이라 할 수 있었던 우리를 향하여 열리고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특권인 동시에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 허락된 특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예수님과 차별 없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받아 누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범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뜻을 목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 표징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부여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말씀들, 즉 계명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며,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늘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의 특권적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의 혈통 가운데 속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혈통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이 생에서 누리며 만끽하고 내세에서 그것을 누릴 것을 보장받은 이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늘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대망하는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눈뜬 장님과도 같은 삶을 살았으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의 애통함 가운데 외치는 이 특권들을 온전히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고 가장 큰 특권이자 복과 은혜로 여겨져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 특권을 빼앗고자 하는 사단의 미혹과 시험 속에서도 그 특권들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과 시험들 속에서도 그 확신과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한결같이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며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의 범사의 삶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다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외적인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손에 쥐어 있는 이 오늘 말씀에서의 특권들을 그 가치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들을 한결같이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시간까지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